신명기 8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고생 가운데 고난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 짓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 힘겨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삶 속에 좀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고민이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 또 두려움, 고난, 슬픔, 눈물 짓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정에도 또 내외적으로 이런저런 고민들과 염려와 걱정거리들,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책입니다.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뿐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머물러 서 있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했는지, 우리 이제 남은 한 달,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지나온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이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억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래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 그들이 이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삶의 여정, 이거 어떡하라고요?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40년일 거예요. 왜?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지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오신 그 삶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여정, 올 한 해의 여정,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 모든 삶의 경험, 내 삶의 모든 여정, 여러분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2절 하반절부터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오늘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좀 돌려야 되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 두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세워 정탐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피고 꼼꼼히 살피고 돌아와서 고백한 그 고백은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막 열매를 메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큰 열매를 메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의 족속들은, 그 땅의 민족들은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그 약속의 땅,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만 이제 가슴에 남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올라가 싸우자. 우린 이길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미 마음이 녹아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말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이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였습니다. 징벌이었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40년의 시간이 우리를 향한 징계와 형벌의 시간만은 아니었음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징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냥 징계와 징벌과 형벌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철들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신 것이에요.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입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의식주를 통해서 시험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거기에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죠. 사막, 말 그대로 사막, 황량한 곳,
이곳을 광야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또 무언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던 황량한 이 사막 가운데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속에서 광야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징계의 장소였지만, 형벌의 장소였지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 기적,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는 이 기적, 어디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40년 동안 1세대들은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의 세월을 이들이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줄이게 하셨다가, 굶주리게 하셨다가 만나를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광야 40년을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징계의 자리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은혜의 자리였고 기적의 자리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이 자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이끌어오신, 나를 이끌어오신 그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살만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호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불순종과 불신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파멸이 아닌 다시 살리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네.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음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심으로 이 40년의 세월을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참 험난한 인생, 굴곡진 인생,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부인할 수 없는 건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생후 19개월 때에 뇌척수수막염 이 질병을 알무를 통해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은 이 이야기들을, 일화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가 고백하는 고백을 저는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참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헬렌 켈러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대요. 앞도 못 봐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대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삶도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 인생일 뿐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었던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주실 은혜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주실 은혜와 기적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눈앞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만 한다면 또다시 주실 은혜에 우리는 기대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의 그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의 길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 이 인생길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그 광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주실 은혜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주실 은혜는, 기적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